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머니 날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라는, 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근데 이 노래 말고 또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G.O.D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에 기억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맛있는 걸 먹을 때에 엄마는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엄마는 별로 그거 안 좋아해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또 기억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복습을 해보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고, 또 자녀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길 원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은 독립을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인생의 위기의 아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는 없죠. 그때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는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집에 형편이 이거밖에 안 돼서 마음껏 서포트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서포트와 선물은 어떤 인간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단성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오늘 말씀이 쓰여진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패트리아키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이를 때로는 때리고 화를 내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지만, 그렇지만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는 무조건적으로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도 좀 많이 보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왜 부모님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좀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좀 따끔하게, 좀 아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좀 살기 위해서 좀 험한 말, 또 상처 주는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내를 좀 일찍 이른 나이에 천국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자식을 한 명 키우게 됩니다. 아들을 키우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하고 열받아서 아들을 향해서 이 기생충 같은 놈아라는 그런 좀 험한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 그런 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너 좀 정신 차려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내려고 하는데, 그 기생충이라는 그 단어가 아들의 마음 가운데 꽂히게 되고 아들이 그때부터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이가 문제집을 푸는데요, 이 아이가 문제집을 계속 틀리는 거예요. 한 문제를 계속 틀리니까 엄마가 속상해갖고 야, 너 바보냐? 라고 말을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나는 어린이니까 엄마가 기다려줘야지. 이런 말을 딱 하는데 엄마의 마음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뜨끔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와 부모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쩌다가 부모의 입에서 상처 주는 말을 아이에게 내뱉어도 아이가 이거를 소화할 수가 있지만,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되고 부모가 나를 공격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고3 아이가 한국에서 수능 시험을 잘 못 쳤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엄마가 밥 먹어 하는데도 안 나오니까 엄마가 열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네가 뭐가 잘나서 밥도 안 먹냐 하면서 내가 너를 서포트 못 해준 게 뭐냐고 하면서 또 이런 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야, 네가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이 또 상처를 받고 엄마를 향한, 아빠를 향한 마음을 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폭언을 행세하고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도저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부모가 나에게 폭력이나 폭언 혹은 성적인 학대를 만약에 나에게 했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부모를 존경합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단성 하나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두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순종함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지금 읽은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된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할 때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평탄하게, 성공적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프론티어 찬양팀이 찬양을 하나 불렀는데 어떤 찬양이었냐면 더 블레싱,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하면서 너희의 천대까지 복을 주시길 원한다 하면서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그 자녀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와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세는 어떤 권고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잘 새기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야 된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게 되는데, 한번 이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녀는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엄마, 아빠, 왜 갑자기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요. 네, 엄마, 아빠가 나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복종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시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디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품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때에 자녀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부모에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저를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순종함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안디옥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이제 만 6년이 거의 되어 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집사님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신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추도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누고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냐고 여쭤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머님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셔서 빨리 하나님 부름 받았다고. 근데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정신 차려라 하면서 예수만 제대로 믿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 한마디를 어머님이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남겨줬다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내가 좀 제대로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 아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좀 성공한 삶을 사는 거, 좀 잘 정착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 또 사회적으로도 좀 부유한 삶을 살아내는 거, 그런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인데, 근데 어머님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성공한 인생은 예수만 제대로 믿어도.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와 아픔들, 고민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겠죠. 절체절명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선택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좀 어렵고 힘든 일들, 아픈 일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많이 풍요한 삶을 살지 않다 하더라도 성공한 인생이다. 그게 그 유산을 나는 어머니에게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보살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니까 공경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공경하라는 헬라어로 티마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티마오. 이 단어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한다, 존경한다, 극진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3절 말씀으로 가면 그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나온 건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성한 어른들이었을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고 적용했던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청중은 누구냐면 어른 세대였을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 그 장성한 세대를 향해서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주님을 말씀하신다면, 이제 늙어 가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너희가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돌보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담아서 지금 부모 세대에게 그 도전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요, 한번 우리가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생존해 계신다면 당연히 오늘 좀 어머님을 찾아뵙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어머님을 격려해드리고 아버님을 좀 격려해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멀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화를 드리시고 또 적은 용돈이라도 보내드리면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내가 너의 삶을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성도님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내가 받은 상처가 많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나는 상처와 아픔만 받았는데 내가 왜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죠? 돌봐야 되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연을 끊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요, 부모를 반항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부모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이 무슨 꼭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가운데, 죄성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자녀들은 100%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정말로 최고의 것들을 아이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오해하고 부모를 향해서 쓴뿌리를 감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쓴뿌리들을 자극하고 또 증폭시킨다고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은요 사단과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쉽게 말해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쓴뿌리를 갖게 만듭니다. 부모를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정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관계와 죄의 문제, 아파하며 슬퍼하며 신음하는 것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본인이 다 끌어안으시고 내가 대신 져줄게. 많이 아프지 하면서 내가 대신 너의 아픔을, 연약함을 짊어져 줄게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랑 같이 가자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고,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과의 그 아픔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갖고 살죠.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연약함들 예수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들, 나의 모든 아픔들, 나의 모든 고통들, 근심과 염려들 모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만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생명과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해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아마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을 이 책에서 좀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렇다고 해요. 여자 주인공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눈 덮인 산을 올라갑니다. 그 하얀 그 산을 터벅터벅 여자 주인공이 자살을 하려고 이제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이제 그 눈 위를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주인공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상처가 됐냐면 내가 사생아라는 것을 알게 돼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누군지 아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자랐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엄마를 향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엄마도 저 어떤 삶을 산 거야? 얼마나 제 마음대로 살았길래 아빠도 모르면서 그렇게 나를 낳은 거야?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버려야겠다라는 상처를 가지고 이제 눈 위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놀라는 그 장면이 뭐냐면 나는 나름대로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절벽까지, 그런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삐뚤빼뚤한 거를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똑바로 걸어온다고 했지만 삐뚤삐뚤하게 걸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랬을 수 있겠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삐뚤빼뚤 걸어올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서 엄마를 향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엄마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부모를 향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닫아놓고 사는 겁니다. 하늘의 복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엄마 아빠를 향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드신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 부모를 사랑하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라스트 헬스보이라는 코너에서 이 개그맨들이 나와서 실제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부터 14일 가정예배 챌린지를 저희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것,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어도 좋습니다. 5분이어도 좋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해 보는 겁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손을 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2주 동안 진행되는 가정 예배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